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솟은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두루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아멘. 황신기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절기이지요. 추석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올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찬바람 불면 한 해가 정말 다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고 좀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여전도회가 올해 우리 회장 강경애 근사님이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여전도 회원들은 그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새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아니지요. 예. 9월 27, 28 금, 토 하루 잠자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마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날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교회에서 좀 주무시기가 불편한 분은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쉬시고 또 그 다음날 나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남전도에서는 10월 5일 토요일인데 이거 그냥 남전도회가 한 해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전도회가 돕는 교회를 한번 탐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남전도회가 다 가면 그 시골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부하고 이 연원을 해서 저 문경에 있는 무슨 교회지요? 예. 문경에 있는 구산교회 잠시 들렀다가 간 김에 주변에 또 도움이 되는 그 좀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경 안동 쪽으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전도의 회부만 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아마 버스를 한 대 대절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버스 한 대 다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몇 명 가시면 됩니까? 뭐 40명 정도 마감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누가 기록을 하십시오. 40명 마감. 그렇게 그날 일찍 가서 토요일이니까 일찍 가서 또 그 교회도 가서 위로도 하고 그 주변에 만난 식사도 하고 가을 하늘도 보고 선착순 40명. 선착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모임의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일 10월 달 13일이 언제입니까? 둘째 주일이거든요. 둘째 주일. 50주년 기념 모임을 그날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우리 교회 다녀갔던 사람들이 오셔서 좀 이렇게 대화도 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하고 4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순서가 다 기념식이니까 예배는 뭐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뒤에 찬양 또 인사 역사 돌아보는 일 뭐 이런 게 해서 전체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을 이렇게 초청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막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신 분이 막상 교회에 오려고 하면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당겨주면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받았느냐 안 받았다 그러면 50주년 위원회 빨리 해서 또 문자나 편지 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마감이지요?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참여자 마감을 해요. 왜냐하면 식사 준비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 뭐 명단을 50주년에서는 한 200명 가까이 다 갖고 있어 확보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문자를 다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 그 명단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으면 이런 사람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명단에 넣고 그날 식사 준비도 하고 작은 기념품도 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50주년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여전도회 기도회, 10월 초에 남전도회 돕는교회 탐방 및 야외 모임 그리고 이어서 50주년 기념이 13일 그리고 월요일 14일이 아마 서울 중부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마 추석 지나면 아파트 입주도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맡은 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지금 우리 교회를 이 모습에서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를 갖추기 위해서 일꾼도 더 세우고 직분자 더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동안 더 계획을 세웁니다. 10월 중에는 각 부에 예산도 하고 11월 달에 집계하고 그런 일도 해야 되니까 또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12월 성탄절이 있지요. 가을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이게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런 일들을 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2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촌 강서교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전도회, 약한 교회 돌아보는 남전도회, 50주년에 감사하는 신촌 강서교회,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신촌 강서교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이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찾아와서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교구가 또 중심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일교구 위에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까지 이루어지셨는데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냐는 우리 가족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나며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 추석 때 워낙 많이 놀았는지 잘 깔아져 있어가지고 조금 활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545장 찬송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성 권사님 뭘 가장 귀히 여깁니까? 말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게 여기는 거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참 귀하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정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가로가 114cm 정도, 내자, 넉자쯤 되지요.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 가로 정도. 그 높이와 옆에 길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0cm 정도. 70cm. 한 규빗이라는 단어는 손을 폈을 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외국 사람은 45cm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40cm쯤 되겠죠.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5cm 정도. 그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위에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 그런 이제 막대기를 꾀를 쫙 이렇게 꿰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딱 매도록 어깨 매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그룹 그 천사
천사 모양으로 그룹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법궤 모양이 참 신비로운 것은 이 동양에도 뭐 여러 종교들에 가면 그런 뭐 이렇게 만들어둔 게 있는데 사이즈나 이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요. 한국에도 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지만은 거기도 보면 그런 게 있고 일본도 가면 있고 이 출처가 참 이 언약궤로부터 나왔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세계는 결국 하나로부터 흩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법궤 혹은 증거궤가 왜 중요하냐?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지요? 십계명. 어떤 십계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 참 이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말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론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지도력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각 지팡이를 땅에다가 탁 꽂아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싹이 났다. 막대기 꼽았는데 싹 났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적이죠, 이적.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이적이 있다. 그 점을 말씀하지요. 또 하나 뭐 있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처음에는 그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없어졌어요. 만나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거지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되지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음,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제가 있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인데 7장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제일 마지막 절 몇 절입니까? 89절. 민수기 7, 8, 9 7장 89절이죠. 찾았습니까?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자, 8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증거궤 법궤지요. 거기 위에 속죄소 뚜껑이지요. 속죄소. 그게 무엇이 있다? 그룹이 뭐지요? 천사 종류지요. 두 개가 있지요. 근데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뭐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나왔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 갔지요? 78, 89절에 어디 있어요? 회막. 회막이 뭡니까? 이런 뜻은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교회. 그 교회 왜 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말씀과 기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 다음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중심이지요. 그 회막은 만난다는 의미인데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증거궤를 제일 앞서 제사장들이 메고 돌았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람을 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요. 그 증거궤의 역사지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강 한 발을 탁 디뎠더니 요단강이 나누어졌지요. 그래서 한가운데 제사장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가면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거나 특공대를 보내어서 뺏어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궤를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궤가 돌아왔을 때 도대체 이 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 그 결과 19절에 보면 70명이 죽었다. 여기 19절에 5만이라는 가로 있는데 5만 70명 혹은 70명 이게 왜 이랬을까? 이 히브리 글을 이렇게 썼는데 5만 70명이라도 읽을 수 있고 70명도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해석상 잘 모르니까 5만 가로 넣었는데 이건 아마 70명일 거다. 그럼 왜 5만이라면 빼지 왜 넣었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로 둔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희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기쁨이 있는데 언약궤 안을 열어보았더니 70명이 죽었어. 이건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랏 이아림에 보내어서 거기 아비나답 집에 머물도록 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왜 빼앗겼느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여호와궤를 전투 현장에 가지고 가자. 항상 이길 수 있으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언약궤를 앞으로 가져가면 적군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한 적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늘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동행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앞에는 4천 명 죽었는데 여호와궤를 가져갔는데 3만 명 죽습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징과 실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알려주는 것이지 여호와 자신이 아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드라큘라는 게 드라큘라가 어느 나라에 나옵니까? 이 드라큘라의 십자가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선한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은 드라큘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벌벌 떱니다. 드라큘라 하면 어떻게 하지? 드라큘라가 뭐합니까?
사람 피 빨아먹는데. 여러분 피 한번 빨려봤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당당해요. 왜냐하면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대요. 뭐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한다고 해서 손전등, 냄새 중에 어떤 거? 마늘, 또 하나 결정적으로 십자가. 이 사람은 세 가지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드라큘라 나타나면 막 이렇게 쫙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근데 정말 드라큘라가 나타났습니다. 예, 드라큘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어디 저기 손던져 그래서 쫙 비쳤는데 이 드라큘라가 더 달라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마늘 냄새 그 집에 내가 팍 뿌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십자가를 쫙 내밉니다. 드라큘라가 이럽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십자가는 나무 조각이야. 나무 조각이야. 그 예수 아니야 그 말이야. 예수 아니야. 믿음 없는 여호와의 궤, 그건 뭡니까?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요. 만약 교회에 여기 십자가를 하나 달았다 합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사랑, 보혈 품는다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아유, 십자가가 꼬불꼬불하네. 반듯 아니네. 색깔이 왜 저래? 크기는 또 왜 저래? 십자가를 조형물로 본다면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아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나는 신촌강석의 50년 역사 중에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 이런 분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믿음 없는 주일 지킴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오래도록 교회 봉사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서 찬양을 몇십 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믿음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무슨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캐고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40부터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인생의 의미를 안다. 그런 말입니다. 1945년 10월에 독일 교회, 히틀러에게 압박을 받던 독일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자라고 모여서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기도 모임을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고 한대요. 거기 이런 선언문을 정했습니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 자복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 자복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감사, 십자가 없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5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내기를 그냥 예식으로 끝내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거기에 신앙에 대한 선언 문장도 제가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선언문을 낭독할 겁니다.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낭독하면 우리 회중이 다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친 다음에는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한 분이 또 기도도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자. 이게 50주년 기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궤를 빼앗겼는데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가지고 갑니다. 거기 앞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 법궤 앞에 목이 딱 떨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을 그 다음날 세웠더니 이번에는 머리가 잘린 채 몸뚱이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다곤 신전 앞에 두었더니 종기가 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자리를 옮겼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5번이나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멍에에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을 때 그들은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 앞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신 세계에서도 역사하시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위기 순간에 뭘 해야 되는가?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험 치는데 저 옆에 친구가 시험 성적이 좋았는데 실력도 있는데 중학교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중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기도할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이 떨어진 부모님이 예배가 드리집니까? 정말 주책이다. 저 목사님 저 뭐 좀 어찌 된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다.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눈물이 나지요. 가슴이 안타깝지요. 그런데도 슬픔과 고통 속에도 예배가 치유가 되구나. 예배라는 게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눈물 흘리며 고통 중인데 예배합시다.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사명 따라 사는 일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할 때 예배를 앞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지요. 절기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일. 여호와의 궤가 기랏 이아림으로 돌아오니까 그 지역에 있던 베세메세 사람들이 참 기쁘게 여겼지요.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베세메세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온 걸 보았지요. 이르되 무슨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베세메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이제 수레가 올라왔는데 올라온 수레를 쫙 열어보고 70명이 죽어버렸죠.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을 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거두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70명이 죽는 거 보고 그들이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았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들의 거룩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70명이 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된 마음, 경외심이라는 거, 이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교회 강단은 굉장히 강단을 높이고 무겁게 하고 신발을 벗고 가운 입고 두렵게 강단을 구조를 꾸몄지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가볍게 해서 접근하기 쉽도록 가볍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교회 지을 때 한 30개 교회는 제가 더 가봤습니다. 교회 강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조명은 어떨까? 저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울도 보고 경기도도 보고 어느 지역은 지역적으로 그래요. 어느 지역은 굉장히 강단이 무거워요. 아주 무거운 그런 경우 있고 어떤 데는 좀 가벼워요.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거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우리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거운 그런 교회당도 있습니다. 거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무겁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행동을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느냐. 옷 입는 거, 행동하는 것, 말 한마디 다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친근미를 갖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몸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요.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가볍든 무겁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앞에 문 앞에 입구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슬픔과 위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고 기쁠 때는 감사와 영광을 더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2015년 6월 17일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 이메이뉴얼 감리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클레만타 핑큰이라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19명이 사망을 했고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연설을 하다가 45분 연설하다가 52초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연설이 무슨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다가 그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장례식에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존 바이든 부총리도 그 자리에 일어서니까 거기 있던 모든 대표들이 일어나고 추모객도 일어나고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찬양대원과 6천여 명의 추모객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송을 다 올려드리니까 장례식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웃음과 박수로 감동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으로 미국을 하나로 묶었고 대통령 재직 중에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충격과 분노, 슬픔, 아픔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감사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면 딱 답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1교구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높고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장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은 그 은혜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주도하심이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있어져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질문을 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에 듬뿍 젖어들고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은혜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